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큰 제목이 있었어요. 뭐예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십니다. A, B가 이미 지나갔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지할 일을 하도록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C, 시작.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새 계명을 주시는 걸 보겠습니다. 서원을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하신 후 배신자 유다에게는 내 할 일을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1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후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 말씀합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으려고 이제 가룟 유다가 갔잖아요. 그리고 그는 즉각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갖고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계시다는 걸 정보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이제 몽둥이와 여러 가지 무기를 갖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오는 동안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인하와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유언 14, 15, 16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성전 24시간 열려있는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신 후에 겟세마네 가서 주님이 눈물로 기도하신 때 이제 가룟 유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행적을 항상 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있는 주님을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놓고 가서 예수님께 키스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나에게 키스함으로 파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잡혀서 가시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과정이 배신과 주님을 팔아넘기는 이런 과정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버지와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 행동 때문에. 그 내용이 뭘까요? 읽어봅시다. 가르치기 1번.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 그게 31절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까? 한 번만 더 봅시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설명을 읽읍시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배신과 모욕이 저주와 담당을 위해 오신 인자 예수님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가장 비참해지고 배신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된다니, 그리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 왜냐하면 목적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 여기서 주신다는 버린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버리셨으니 이는 저를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3장 16절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방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참한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구원의 방법이니까.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어요. 모든 담당하심을 인해 내가 평안을 누리고 병이 낫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게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누울 자리가 없어서 짐승 먹이통에다 뉘었어요. 이때 목자들 앞에 나타난 천사들이 찬양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그분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옛날에 너 태어날 때 마옥관에서 태어날 때 내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을 거야. 네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난 영광을 받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저주를 받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주님이 그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시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2번은 성부와 성자는 서로에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부는 성자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성자는 성부께서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2절 보면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곧 주시는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설명한 대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저주와 심판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다면 하나님은 아들에게 어떻게 영광을 주시는데, 저가 담당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살리사 부활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를 살리사,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을 받게 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하신 영광스럽게 만든 일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부자지간에다 영광이 되게 하셨다.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일이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승천하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심판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2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을 찾을 것이나 주님 가시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별의 자리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가는 곳엔 따라올 수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죽으시러 가시니까 너희들이 내 죽음의 자리엔 못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성경을 읽읍시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다.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유대인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선언했지만 제자들 너희들도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어 라고 하셔요. 이게 뭐예요? 슬픈 죽음의 이별을 말씀합니다. 슬픈, 이제 곧 죽으실 테니까 죽음을 통한 제자들과의 이별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갔으니까 주님 홀로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딱 한 제자가 있으니 그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마지막 너희들에게 내가 명령하는 계명이다. 그게 뭘까? 1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그대로니까 한 번 더 본문을 읽읍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새 계명이다. 뭐 새 계명은 그 옛날부터 하셨지. 근데 마지막 계명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그 전에는 서로 싸우고 높다고 그러고 막 다투고 그랬는데 단 한 번도 싸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들이 순종했어요. 가르치기 2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러니 꼭 사랑하라. 성경을 읽읍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이제 여기가 끝이고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이런 분위기에 주님이 이제 죽으시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이별을 지금 통보를 하셨는데 나가 가는 곳에 너희들 못 따라와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약간 주접을 떠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베드로잖아요. 항상 가만히 있질 못해. 따라가겠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야. 뭐라 그런지 한번 봅시다. D.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말이 나왔을까? 1번. 베드로가 33절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한 것에 대해 질문합니다. 반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가르치기 1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죽음이란 단어를 주님이 안 쓰셨거든. 그런데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그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이때만 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잖아. 그런데 이제 그가 순교당할 때 있었던 근데 이건 이제 에피소드인데 그냥 전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에 없는 일이지만은 그 이제 그 네로의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우니까 그냥 무조건 죽이니까 박해가 있을 때 예수님도 피했고 제자들도 피하고 다 피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피하러 이제 로마에서 이 죽음을 피하러 이 로마를 떠나는데 로마를 벗어나는데 주님이 로마로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또 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네가 도망가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려고 가는 거다. 주님 가지 마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는 얘기 아니야. 그때 주님이 똑바로 못 박히셨다면 난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난 거꾸로 못 박혀 달라.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은 이가 베드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나중엔 순교했잖아. 너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네가 못 따라온다. 왜? 네가 성령을 내주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은 못 따라와. 그러나 장차는 네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온다 그랬어요. 언제? 그때는 내가 지금은 자유로 살았거니와 장차는 너를 누군가가 이끌을 자가 있다. 성령님이에요. 2번. 베드로가 주님께 담대히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버하는 거지. 이게 근데 그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는 없는 거지.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순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순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야 죽을 때 주님 죽으신 데까지 갈 거예요. 왜 함부로 못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난 갈 수 있는데 이게 꼭 베드로가 이런 점이 문제야. 있잖아.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든지. 그게 사람을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그 충성심은 이해해.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실제라니까. 그렇지만 그게 곤혹스러워.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그걸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베드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실제 부인했거든. 근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내 약함을 벌써 아셨구나, 그걸 알아서 회개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신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그 주님을 부인하는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온 사람이 일가하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이거나 뜻도 없는데 그런 말을 괜히 했다면 통곡하지 않아요. 진짜 주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고 싶어서 길을 쓰고 따라간 거예요, 재판소까지. 아멘. 베드로만 갔단 말이에요. 누가 데리고 갔어요? 마가가 데리고 갔어요. 거기 바로 옆집이기 살기 때문에 그 관원들하고 다 얼굴 아니까 이분 내가 같이 온 사람이라 그리고 통과해서 들어갔다니까. 주님이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이렇게 서 있고 날씨가 추우니까 모닥불을 펴놓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불을 쬐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자리를 또 옮겼거든. 거기서 또 그랬단 말이에요. 3번이나 부인을 했지. 그때 마지막 3번 부인할 때 주님을 쳐다보니까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얼굴을 보고는 뛰쳐나갔어, 밖으로. 그리고 뛰쳐나가는데 닭이 우니까 그때 저가 통곡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거짓말도 아니야. 약한 사람일 뿐이지. 우린 다 약하잖아. 주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결론을 읽읍시다. 주님께서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이별을 슬퍼하시며 발시키심, 서로 사랑하라 당부하시고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얼마 후 다시 만나게 된다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베드로의 만용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을 아시는 주님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심과 함께 그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대로 순교할 것도 예언하십니다. 그래요. 성경을 관련된 걸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게 21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3번 그 가시를 빼주십니다. 부인한 걸.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님이 아십니다. 뭘?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그냥 그 보잘것없는 사랑, 변하기 쉬운 사랑, 책임질 수 없는 사랑, 필레오스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이런 3번을 계속. 맨 마지막이 문제지. 맨 마지막에 주님이 아가파스메, 아가파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냐라고 하지 않고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그래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마지막에는 필레이스메? 그럼 너 진짜 그 인간적 사랑으로 날 사랑한 건 맞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떨었어요. 과연 나는 그런 사랑으로라도 사랑을 하는 줄을 하는가? 자기 자신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정도뿐이 되지 않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게 뭐 거의 울면서 하는 소리지, 베드로가.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 내 양을 치라 라고 마지막 사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시.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너를 띠를 띄어서 너를 이끌 사람이 있다. 성령님이시라. 그때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했지. 순교도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거니까.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마무리를 짓시다.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별을 시작하실 때 첫 절이에요. 13장부터 이제 이게 쭉 13장 전체가 이별의 준비거든. 근데 이별을 준비하시는 첫 절이 뭐라고 됐나? 13장 1절을 봅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맨 마지막에는 뻥을 치는 그러나 진심이지만 나약한 베드로까지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감동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말은 크게 읽어야 돼. 시작. 이 주님이 여러 성도님들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따질 것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여러분이 스스로 점수를 매길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주인공임을 믿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건 나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보잘것없는 사랑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